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좁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땅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들면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 자녀가 점점 사랑을 받고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서 부모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남녀노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남자와 크게는 여자의 문제, 곧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노소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에 나가면 상사와 부하의 문제, 학교에 가면 선생과 제자의 문제.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지난 주일에는 노소의 문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다. 오늘은 남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가정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이라고도 얘기해요. 헌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콤맨드멘트라고 얘기해요.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그 하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전쟁터에서 상사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명령을 잘 지키면 자유와 평화가 보장이 되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와 평화는 깨어지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이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밖에는 가정천국을 만들 곳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명예를 가졌다, 돈을 벌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의식주로 보세요. 경제 환경이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한 첨단 문화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게 모든 문제가 나아졌지만 왜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질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범죄의 90% 이상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또 복잡한 가정에서, 부모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은 범죄의 90%를 다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자로 전락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 수고가 따라야 돼. 반듯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거나 기도의 아버지가 있어서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는 지금 속수무책, 세상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은 마귀 교육이, 사탄 교육이, 그 교육 시켜놓고 내 교육 잘 시켰다? 100% 마귀의 종이 되는 교육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밖에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내 자녀를 교육시켜야지, 자녀를 유치원에다, 세상 학교에다가 보냈다고 해서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듯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결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안 믿는 자, 영이 다른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뭐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 과정이 험난하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다 그 얘기예요. 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국으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아직 결혼을 눈앞에 둔 미혼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명심해야 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신랑, 믿음 좋은 며느리를 선택해서 배우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한 부부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고통 없이, 환난 없이 그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이 있어. 믿음의 조상, 족장 중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 표준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매를 썼어. 어떤 아내를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또 부모의 허락이 있었어.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다. 하나님이 중매 서시고 부모가 허락하고 자식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맞는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 인물, 달란트, 돈, 건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하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모든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모든 조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결혼의 선택은 평생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 금년도에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이렇게 노총과 노처녀들을 다 아마 청산할 것 같아요. 우리가 7, 8년 전서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줄을 서 있어. 줄을 서 있어. 아멘.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결혼 준비는 기도예요. 기도. 뭐 혼수 준비하고 뭐 이거 준비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이 결혼 준비가 아니고 기도가 결혼 준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낙원보다도 에덴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그러한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지정해 주신 머리를 부인하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뒤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그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 나경을 결국은 쫓아내.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고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부부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해서 신적 기관이라고 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사회도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자, 여자, 부부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여자의 몸의 구주는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남편.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대로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아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어떻든 간에 어떤 남편인 간에 그 내용은 성경에 없어. 무조건 남편에게는 복종해라. 이 복종하라는 얘기는 현재형이에요. 신혼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지금 할머니가 돼서라도 죽을 때가 다 됐을 때라도 복종하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더 나아가서 이 미국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남편이 생활 능력이 없어.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목에 힘주고 다 했는데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어.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아니 그 어떤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아내의 위치는 변함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시나리오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나리오다 그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은 문제가 없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 안에서 창조 질서에 맞게끔 하나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깊은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서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여자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남편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붙여주신 머리로, 내 머리로 인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흘러나오면 바로 그 사랑으로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잖아. 그 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길 순리의 길을 살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 또 마가 끼어서 또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야. 또 세상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어. 남녀 평등이라고. 남편이 학대하면 어떻게 하라고. 다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상충되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다 붙여주었어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학생들에게는 선생을, 교회에는 인도자를, 아내에게는 남편을, 이렇게 하신 뜻은 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려서 나그네 인생길 승리의 길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복 주시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가 상부 구조인데, 윗사람인데, 바로 하와에게는 신랑 아담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의 머리인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아담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와는 머리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 쉽고 상식적인 얘기라 그냥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머리인 아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사소한 것이지만 물어보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로 승낙도 받지 않고 자기 지금 정결로 끝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에덴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형무소에 가는 거예요. 머리인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100% 마귀의 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업료를 내야 돼. 눈물의 수업료, 아픔의 수업료, 불화의 수업료, 고통의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의 가정이, 행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모르고 법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 자기 둘만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자식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자신뿐이 아니고 온 가정이 불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이게 말씀 구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너무너무 한번 우린 주의사랑교회는 연초에 한 30여 명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 성경 통독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읽은 성경 그대로 그냥 딴 데다 놓고 지금 성경도 안 읽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은 깊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 도리만 다하면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얘기했던 얘기대로 한다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싫다면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라고 해요. 빨간불이면 스톱, 파란불이면 고, 옐로우는 천천히. 이 교통 법규의 법규. 인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말씀 구조 그대로 준행해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의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섹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연극이에요. 각본이에요. 시나리오.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리오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아내가 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하신 명령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아내의 연기는 어떤 연기예요? 남편에게 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가지 긁는 연기가 아니고 복종하는 연기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원칙인데 그 삶이 안 될 때까지는 연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삶이 체질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자가 화장하고 몸단장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금반지 끼고 뭐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게 단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는 것은 남편에게 말씀대로 시나리오대로 순종하는 것을 단장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정말 지혜로운 우리 아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단장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순복은 군사용어예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붙여준 내 남편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머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남편을 아빠라고 하고 신랑을 오빠라고 그러고 이상한 풍조가 지금 돌아가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얘기한 대로 파탄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아빠야, 아빠가.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오빠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오빠냐고.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연애할 때부터 오빠래. 어떻게 신랑 될 사람이 오빠야. 이게 구조가 그것도 또 그 소리 듣고 또 좋아. 그렇게 오빠 동생 하다가는 언젠가는
그 다음에 말이 진행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오빠라 그러면 맘먹자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너니 나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 언어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칭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자녀들이 그런 용어를 하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기본 질서, 정신 상태부터 바꿔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그치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공예배 참석하고 언행이 훌륭하고 신앙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사람은 시나리오 각본대로 움직여라 그 얘기죠. 말씀대로 말씀에 준행해서 자기 역할을 하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이 머리예요. 머리인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여러분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은 왕자고 여러분이 낳은 딸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오빠처럼 생각하거나 하인처럼 대하면 자기가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에게서 난 딸이니까 종이 되는 거죠. 아들도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머리로 왕으로 섬길 때 행복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내 영과 혼과 육, 내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평생토록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한번 남편 얼굴 쳐다보세요. 그 남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남편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남편을 부정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붙여주신 내 남편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도 가정에서만은 내 집안에서만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아내와 처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소망은 모든 남자의 꿈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존경하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니. 근데 모자가 모녀가 모여서 남편 헐뜯고 뭐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열이 안 받는 남자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후회하면서 왜 남편 사기를 떨어뜨리냐 그 얘기예요. 오늘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실습 연기니까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들 잘 이렇게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라. 내 명령을 다 지켜. 딱 쳐다봐. 뭐 없는 사람은 눈 감고 뭐 옛날 생각하든지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 생각하면서 여자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자가 먼저. 다시. 남자가 먼저, 여보, 사랑해. 크게 해, 크게. 여자. 아니,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김장원 집사님. 여보, 사랑해요. 여자분들, 여보, 사랑해요. 하세요. 난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따라서. 아니, 웃으라고 그랬어? 자, 여자분들, 나는 당신 만난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라고. 예. 홍천의 집사는 그거 얘기 듣고도 뭐 마음이 아무 그렇지도 않아? 매일 들어서 그래?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돈 못 벌어와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밥 먹는 것도 멋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안 웃는 남자도 있네. 그렇게 하루에 뭐 자주는 하지 말고 저녁에 잘 때 한 번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우리 여자 아내들 손들어봐요.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연기 잘하는 가정이에요. 아멘. 연기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연기 못하는 가정이에요. 기왕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보잖아. 마음껏 연기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사가 듣고 있다가 이 집에 복을 뭘 갖다 줄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복이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보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의 주인이시로 나의 하늘이신 내 남편. 하나님 말씀대로 연기 잘하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내가 있는 한 이런 가정을 절대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한다. 이런 아내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 아내에게 아까 얘기했던 윤리가 복종이었다면, 시나리오가 복종이었다면 남편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죽기까지 주시는 사랑이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 얘기죠. 여러분, 복종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떠나서라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죽기까지 그러한 농도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복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남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손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는 아내만 보고, 또 여자는 남편만 보고, 결혼 후에도 남자는 아내만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여자들은 결혼할 때 자기를 이렇게 꼬실 때 어떻게 했는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잖아요. 근데 남자는 결혼 후에 이제 내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직장도,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부모도 모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여자하고 달라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예도 가져야 되고, 앞만 보고 뛰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결혼 전에 두었던 관심이 사라졌다고 이제 공격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연애할 때부터 적당한 간격을 두고 미리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 말도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처녀총각 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일단은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하게 다 이렇게 정장하고 차문도 열어주고 이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차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 때 할 때 그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처럼 아예 시작부터 그런 거 하지 마요. 한국에서 안 하다가 미국 와서 저도 한번 해본다고. 미국에 오면 레디 퍼스트라고 그래서 차문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 서너 번 해봤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 운전대는 내가부터 그냥 타든지 말든지. 그리고 한참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문 열어준다는 게 또 잊어버렸구나.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해버렸어. 나 이거는 안 되니까. 딴 걸로 할 테니까 이거는 취소하자. 처음에게 친절하게 잘한 것은 끝까지 지금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잘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꼭 맞는 사람을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사례 있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위주의 경험과 지식으로 여자를 보지 말고 아내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생각하라고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함께 갈 동반자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 같이 가야 할 동기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귀히 여겨라. 아내의 명예는 남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내의 명예예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멋진 분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여자의 명예다. 세상에 나가서 욕이란 욕은 다 혼자 다 얻어먹고, 저런 사람도 사느냐고 손가락 받는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거룩함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으라고 그래요. 아내의 정말 명예도 생각하고 행복도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는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제 몸같이, 자기 몸같이. 난 이것을 해석할 때 처음에 어려웠어. 난 내 몸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추우면은요, 전 막, 요즘 쌀쌀한데 내복까지 입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고프면 밥 먹듯이, 추우면 옷 입듯이, 그런 식으로 보살펴줘라. 결국 한 몸처럼 하나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신기하게도 그분의 영을 강수처럼 흘러 보내주셔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분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성 본능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에 오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사람은 육이 센 사람, 겉사람이 센 사람이, 아직 겉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매달려 공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또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다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시나리오라고 생각해라. 연기한다고 생각해라. 연습해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얘기. 여러분, 이 얘기한다,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연기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연기를 잘할 테니까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도 같이 저와 함께 정말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가정으로 사단 마귀가 끼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에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우리 제유에서 사랑교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복된 가정, 에덴 동산보다도 더 훌륭한 가정,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